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갑게.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진실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만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 프레포라는 이 합당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서 2번 사용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은 이 2장에서 10절에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7장에 가면 7장 25절에서 26절에 또 한 번 이 합당하니라는 표현으로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합당할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합당한데 그 합당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하신데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합당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악이 없고 그분은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합당한 조건과 합당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합당한 자격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자격이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자격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우리는 오늘 26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그리고 옆에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합당하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에 보면은 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다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정을 덮으시고, 아멘, 그분의 거룩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악함만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함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함을 그분이 선함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분은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나의 악을 덮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덮는 것입니다. 아멘. 합당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담아서 그분을 힘입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합당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는 무엇이 합당하다라고 합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당연한 이치라고 했죠.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고난 받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많은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라고 있죠.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뭐하다는가요? 합당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그리고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이 안에 우리 같은 정말 죄와 악과 모든 더러움과 추악,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떤 음성입니까? 이 말씀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사랑한단 말일세. 합당하도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시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당한 뜻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뜻. 합당한 뜻이며 그분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합당한 조건이 있다라고 아까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당하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확고히 붙잡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정말로 합당하다.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들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가치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한 뜻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향한 정한 뜻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정한 뜻인데 나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야 될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많은 아들들 되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분의 사역이 히브리서 2장에 들어 있는데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떠한 신분으로 나와 있는가. 사실은 그게 히브리서 2장에 10가지가 나오거든요. 2장 10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게 10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5가지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 이 5가지만 정말 알아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됐고 어떤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랬죠.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많은 아들들이 나오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많은 아들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아들 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실은 근데 마귀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자녀, 새로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아들이 되었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아들,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고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인도함 받았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앉아있는 예배자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친근한 호칭도 주셨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뭐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뭐요?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다녔는데, 율법의 그 종로로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나 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도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한 근원. 헬라어로는 헤노스인데 이 표현은 사실은 근원이 같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완이에요. 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근원이라는, 사실 근원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하나 된 한 근원이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 날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이 한 근원이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에서 출발하고 이제 하나로 계속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게 오셔서 이제 우리 하나가 되었고 이제 출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존재가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한 근원에서 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끝까지 가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11절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만물이 뭐예요?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런 크신 분이, 그런 우주적인 분이
오늘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11절에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주적인 정말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형제입니까? 만물의 창조자라니까.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나를 형제라 부르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형제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정말 위대한 어떤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 먼지와도 못한 날마다 죄만 짓는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한 절 한 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장 31절 통하여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분과 우리는 형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고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됐고 옆에 분과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만세전에 택한 자들인데 우리를 또한 그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 그분의 뭐예요? 형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분이 다 뭐예요? 함께 뭐예요? 함께 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아멘. 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주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네 번째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합당하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주를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 에크는 뭐냐? 멋머로부터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칼레오는 뭐예요? 부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따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이고 내가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던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따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자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지목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불러내셨는데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우리를 누가 관리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불러서 따로 구별시켜서 모아놓으셔서, 이곳에서도 또한 우리 공동체가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따로 세운 자인데, 불러내서 왜 따로 세우시고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부르신 분이 따로 관리하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셨으므로 그분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주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정말 귀한 분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목하여 불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찌 귀하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지금 세상적인 그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교회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따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응답하고 나온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아멘. 그런 분들이 다 교회이며 주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또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낸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값을 주고 예수님이 사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산 존재들, 피로 사신 교회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처럼 놀라운 은혜의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은혜의 자들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했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 것 같으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제가 자녀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녀가 없다면,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사실은 간접적으로밖에 모를 텐데 제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마음을 알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거든요.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죠. 먹이고 기르고 돌보고 책임지잖아요. 기도해주고. 아멘. 자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낳다라고 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게 많죠. 때로는 막 혈기도 있고, 아버지들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죠.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혈통의 그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며 사랑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나를 먹이세요? 누가 나를 기르세요? 누가 나를 보호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한번 오늘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새들도 기르시는데 하늘아버지가 너희들을 왜 기르지 않으시며 왜 먹이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6장 28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백합화가 열심히 뭔가 수고합니까? 꽃이 막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합니까? 아니죠. 하늘아버지가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양분해 줘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백합화가 스스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시면서 30절에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돌보심과 그 은혜를 의심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라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17절에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누가 상속받습니까? 옆집 아들이 상속받습니까? 우리 집 아들이 상속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집 아들이 상속받죠. 우리 자녀에게 상속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상속하는데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는 의가 있고 빛이 있고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전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상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만드시고 친히 돌보시는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합당한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 되었고요. 한 근원이 예수님과 한 근원이 되었고요. 세 번째, 형제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 때에 그 신분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것을 누리며 살 때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세상에서 고난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과 십자가가 끝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상속됐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십자가 다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다음엔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승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한 근원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친히 돌보고 계시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영광이 있다, 승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심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